성도 여러분, 3월을 앞둔 2월 22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지금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제한된, 유한한, 상처투성이, 부상이 심한 상태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에 이 죽음의 저주의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생명, 영원한 삶, 주님의 품에 도달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부상당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며 풍요로운 삶을 회복하며 하늘의 영광, 기쁨,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강해 네 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일곱 번의 이사야 강해를 이렇게 계획했다가 처음 두 부분, 심판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한번 잠깐 설명하는 형식으로 지나갔고, 또 12월과 1월에 이사야서 본문 설교가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이제 5번으로 축약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네 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번 이사야 이 긴 책의 마지막 전 단계의 강해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참 어두운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언제나 위로를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 진실을 먼저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신앙의 실상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그런 예배도 보여주셨고, 정의, 의가 사라진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 무너진 자리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실패는, 우리의 부상은, 우리의 상처는 심각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장에 이르러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게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포로의 현실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멈춘 적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데 감정의 언어를 주지 않으시고 통치의 언어로 위로를 주십니다. 자, 우상이 설명하지 못하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여실 수 있고, 자, 제국의 한복판에서 자기 백성이 포로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뜻을 충분히 관철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죠. 눈앞에 도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다 시작될 때 역사가, 우리 인생의 그 서사가 이미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면 그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닿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제국을 무너뜨린 방식이었습니까? 힘으로 역사를 뒤집는 방식이었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심오합니다. 하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름도 없어요. 이름 없는 종. 실패처럼 보이는 길을 묵묵히 걷는 종을 호출하시는데요. 그런 종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는 건데, 이사야 49장부터였죠. 53장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강력한가 보여주기보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라면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가를 미리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낮아짐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부터 55장까지가 본문이거든요. 이것은 위로의 연장이 아니고요. 아까 40장에 48장에서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는 여호와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라고 하시면서 역사의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선포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미치는가를 드러내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팔을 만국의 목전에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국을 건설하지 않으셨고요. 군대를 소집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한 인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종은요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외치지 않아요. 큰 소리 내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여성적인 캐릭터입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집요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이 단락에서 구원은 민족적 회복 이런 단계를 훨씬 넘어서서 엄청난 사이즈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이제 보내지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원은 이제 죄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증언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대속은 그냥 이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야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씀을 터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9장부터 55장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구원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권력의 상승, 성공의 지평 이런 게 아니라 종의 낮아지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며 열방의 왕들이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 가운데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르침 세 가지인데요. 첫째, 내가 너를 빛으로 세운노라.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종의 소명 이런 제목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모태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노라. 자, 종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내부에 국한된 게 아니었고 열방을 향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명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종을 부르실 때부터 그 열방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자, 이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의 회복을 민족으로 한정시키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사의 거대한 방향이 이렇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부르심의 범위가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열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소명은 곧바로 가시적 성취로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종이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시죠.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49장 4절입니다. 그래서 종은 사명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다른 결과 앞에서 좌절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는 판단을 보류하십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에 리크라는 헬라어인데요. 결과의 공허 이게 아니고요. 기대와 성취. 나는 기대했는데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해 그 어긋남을 가리키고 이 종은 자신의 수고를 성공과 실패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판단과 보상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이 소명이 가시적 성과, 종의 마음먹기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판결과 통치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명은 좌절을 겪는 소명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의 소명을 새롭게 규정하시는데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좌절을 겪을 이 종의 사명을 축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확장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언은 사명을 새롭게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지평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명시하십니다. 이방의 빛이라고 하지 않나요? 수단이 변경된 게 아니에요.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이전에 간간히 간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처럼 큰 책에 긴 그 서사 끝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한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 구원의 방향입니다. 구원은 말이죠. 민족 내부의 회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종이 실패한 것처럼 통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으로 확장되기 위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종의 수고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소명의 지평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를 수정하지 않으시고 실패와 좌절 수정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오히려 밝히십니다. 그래서 종의 좌절이 예정되어 있지만 소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범위를 열방으로 드러내는 길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점에서 구원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공과 실패 가운데 성취의 문제로 다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 문제로 다루십니다. 자,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길이 실패가 아니라 구속의 필연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가르침은 이사야 52장부터 53장까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 부분입니다. 고난받는 종,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죠. 자, 이 본문은 오늘 단락의 중심이고 이사야서 전체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서 이 종은요, 더 이상 뭘 해내는 인물이 아니라 구원을 자기 몸으로 통과시키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몸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고가 있습니까?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낫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 종은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 속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설명하기보다 고난 속으로 오히려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해명하는 일로 시작되지 않고 동행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고난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것을 짊어지시는 길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찔림, 매흘날 이게 존재에 깊숙이 관통된 파괴. 이게 상함이 매독하는 눌려요. 눌려가지고 밟혀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장 심각한 그 육체의 상태를 나타내죠. 성경은 곧바로 이 단어에 이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남에게 모욕당한 적이 있습니까? 채찍에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채찍에 맞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불행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맞아야 할 자리를 종이 자발적으로 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성취, 우리의 준비, 우리의 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증언하시죠. 치유는요, 여러분이 견뎌낸 결과가 아니에요. 제가 견뎌낸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대신 감당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이 53장 10절에서 일어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럽니다. 원하사 하페츠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책임을 피하지 않으시는 결단을 내리셨던 그런 의미입니다. 종의 고난은 통제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떠하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고 떠안기로 하셔서 나타난 자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즐기시는 분 같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으면서도 죄인을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신 겁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의 증거가 아니고요. 사랑이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서라고 합니다. 속건 제물은 아샹. 자, 잘못을 설명하는 제사가 아니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르는 제사, 속건제. 종의 죽음은 일종의 무슨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가된 실제적인 대속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가볍게 다루지도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 죄보다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자리에 서주시고 우리의 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숨쉬며 평화롭게 살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이 고통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고통을 구원 안에 정확히 위치시키십니다. 내 종, 의로운 자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고난이 실패 기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경로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선택을 요구하죠. 이 고난을 단순한 비극으로 볼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길로 받아들일 것인지.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구원은 결코 다른 길로 올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 오지 않았습니다. 온 적이 없습니다. 이 종의 길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 세 번째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는 부분인데요. 이사야 54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이제 이 구원이 확장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에 초청하는 대목인데요. 53장의 종의 죽음이 예견된 후에 성경은 이제 다른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할지어다. 슬픔의 연장이 아닙니다. 53장으로 슬픔은 끝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승리를 자초하는 선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성취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고요. 관계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왕이 아니라 남편으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내 남편은 너를 지으신 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라고 하십니다. 이게 제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체제를 고치신 게 아니고요.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루십니다. 포로의 시간은 그래서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더 강해졌다는 증명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55장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로만 선언하지 않으시고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되었는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른지를 부르십니다. 오라 아레쿠. 한 번 듣고 끝나는 부름이 아니라 반복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미활용 동사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면 닫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초청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값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은, 여러분과 저의 그침없는 목마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닿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초청은 말씀의 확증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종의 고난으로 열리기 시작한 구원,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열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 열심에 맡기시지 않으시고 말씀에 맡기십니다. 종이 자기 몸으로 길을 열어요. 자기 몸이 뭘로? 상처로, 부상으로, 실패로, 낮아짐으로 길을 여셨고 하나님은 그 길 위에 말씀을 흘려보내십니다. 상처는 다 설명되지 않았지만 언약이 열린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이 초청은, 이 종의 상처를 통해 흘러온 이 초청장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4장 55장이 들려주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문을 여셨고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오늘도 조용히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의 형태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상처를 통과한 구원 앞에서 오늘 이 땅의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오늘 49장부터 55장은 구원을 설명하지 않으셨죠. 교리가 교리로 말씀한 게 아니고 사람을 품는
초청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픔을 정리한 뒤에 부르시지 않으셨고요. 아픔 한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 불안과 불확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초청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일상은 쉽게 입술이 마르죠. 앞날이 보이지 않고, 기다림은 길어지고 마음이 정말 힘들어요. 자주 흔들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마음을 누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상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지 않으시고요. 준비된 자를 먼저 찾으시지 않으시고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오라고 하십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값을 그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찔림과 상함으로 다 대속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종에게 맡기셨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뭘 주셨어요?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를 명료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까? 혹시 다른 모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부르십니다. 오라. 여러분, 이 부르심이 책망이 아닌 거 아시죠? 위로입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그분의 품어주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부터 55장까지 우리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상처는 여전히 깊고 여전히 패여 있지만 언약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불안하지만 초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쳐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그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부르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부르심에 매 순간 응답하면서 그분에게 접속되어 그 광활한 엄청난 은혜의 물줄기 속에 들어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창조되어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대단원의 이 마지막 49장부터 55장까지 분명한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불완전한 어려운 힘든 고달픈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기력조차 상실해서 또 자포자기해서 또 자기 학대의 문제로 인해서 또 자기를 무가치하게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며 자신 없어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과감히 일어나 그 품으로 달려가 다시 안겨드리며 그분 손을 붙잡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권능과 사랑과 위로를 붙잡고 이 죽음의 골짜기 계속 흘러나오는 죽음의 저주의 기운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며 이 땅에서 이미 영생과 새 창조와 풍요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도 다음 한 주간 그 이후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그 모든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보다 더한 낮아지심 가운데 자기 몸으로 모든 이 인생의 질곡을 통과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때문에 또다시 힘차게 일어나 그 종의 걸음을 따라 우리도 위대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